우리의 가슴에 젖어오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가는 비같이 이슬같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가슴을 정말 생명을 주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깨어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그런 하나님, 광야 학교의 훈련,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더라 하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그곳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아멘. 찾아와 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호위하고 지켜주셨다. 라고 하는 아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이런 하나님이셨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양들을 이끌고 들판에서 양을 지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양을 지키는 것이 주어진 일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양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잘 살찐 양으로 잘 먹일 수 있느냐 하는데 이 정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이 사자도 곰도 맹수들이 나타나지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 들판에는요 사나운 짐승도 있어요. 곰이나 사자가 막 이렇게 와서 양들을 막 움켜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정말 노력을 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광야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훈련받게 되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보세요. 빈들 광야에서 이 약대 트롯을 입고 이 가죽띠를 띠고 석청과 메뚜기를 이렇게 양식으로 삼으면서 이 광야에서 생활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이 세례 요한을 만나 주시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이 훈련받은 이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학교를 나와야 되고 이 광야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 주세요. 이 광야 학교에서 선지 학교가 되고 신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 학교의 훈련,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는데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독수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여러분, 독수리 훈련 소리 들었잖아요. 독수리 훈련, 독수리 작전. 여러분들이 TV에서도 듣고 군인들이 펼치는 그런 독수리 작전, 독수리 훈련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먼저 나왔어요. 벌써. 이 성경에 나온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은요, 이 독수리의 이 거처가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해볼 문제예요. 욥기서 39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독수리 거처가 어떠하다 하는 것이 나와요. 여기는요, 이 LA는 이 독수리를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하던 곳은요, 독수리들이 자주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동물의 왕국 TV를 보면은 독수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독수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자세하게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독수리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독수리의 거처가 어떠하냐 하면은요, 높은 곳에 바위 끝 아주 뾰족한 그런 난간에 그런 곳에 집을 지어요. 독수리가 그곳에 거처를 삼고 있는 겁니다. 이 욥기서 39장 27절에서 30절에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대체로 이 독수리 집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높은 곳, 바위 뾰족한 그런 낭떠러지에 거처를 삼고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고 실제로 또 그러해요. 이 독수리는 어떠하냐 하면은요, 멀리 보는 눈이 있어요. 눈이 아주 밝아요. 그래서 멀리를 주시하고 보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쫙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밝아요. 그리고 이 독수리는요, 멀리서 관찰하다가 어디에 먹잇감이 있다. 그러면 그 먼 곳에서 쫙 그냥 나타나가지고요, 막 쫙 그냥 내려 쏘듯이 나타나서 그냥 먹이를 낚아채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 독수리를 상징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 신앙 차원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열려요. 이 성경을 봐도 부분적으로 보는 안목이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부분적으로 보다가 보면 위험해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묵상하면서 이 성경 전체의 안목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볼 수 있고 널리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려져야 돼요. 이 독수리가 이제 높은 그런 뾰족한 바위 이 꼭대기 그런 곳에 집을 짓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짐승들이요, 절대로 거기 면보지 못하고 침략하지 못해요.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아주 그냥 높은 그 뾰족한 그런 곳에 그냥 거처를 삼기 때문에 함부로 거기는 공격받을 곳이 못 돼요. 이게 독수리 거처. 그런 그 안전한 곳에 이렇게 거처를 삼죠. 그곳에다가 이제 둥지를 틀어요. 둥지를 틀어서 이 둥지는요, 겉에는 막 가시나무 같은 거는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더 부드러운 것 같다 하고, 제일 복판에는요, 아주 보들보들한 이 털들을 갖다가 쫙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알을 낳죠. 알을 낳고, 품고 있다가 보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새끼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생명. 이 생명이 태어났을 때, 이때부터 이제 이 독수리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이 태어났다. 그러면 이 생명에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 생명을 유지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로 먹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 생명이 태어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다. 생명이 태어났다. 그때부터 이제 영적 생명이 막 활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명이 주어지는 가운데 신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신앙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설교가 나오고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과 신앙. 이게 여기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이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이 생명, 그리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모하는 이 신앙, 이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아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중요시.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 그러니까 의식이 있기도 하고 신학이 있기도 하잖아요. 신학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뭐냐 하면요, 이 생명, 이 신앙,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히 이렇게 찾는 그런, 이게 영적 생명이고 여기에 바로 이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에요. 이것이 살아야 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고 이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식과 신학 들어가면요 이게 변천하는 거예요. 변천하는 거예요. 변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불변하지만 의식은 변천한다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 하면은 신학은 바로 신앙을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 학문은 이해와 이게 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할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학이기 때문에 신학. 학문은 이론이 있는 거고요. 설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많은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 편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성경 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5편, 한 7편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본문을 가지고서 5주, 7주까지 말이에요. 한 본문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계속 한 달 내내 설교한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이 본문은 하나지만 이 설교와 학문은 관점이 있고 이론이 있는 거예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바른 신학이 중요한 것이고, 이 신학에 대한 이해도 신앙에 대한 의식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한번 한 두 가지만 딱 들어볼게요. 의식 문제에 있어가지고 할례하고 침례하고 세례하고 이게 같은 맥락입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할례도 침례도 세례도 여기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인 거예요. 의식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의식은 변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인치는 이 의식 가운데서 이 구약에는 할례였고, 그러니까는 이 사복음서에서는 침례였고, 교회 시대에서는 세례인 거예요. 세례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속에 숨어 있는 그 진리, 이 핵심, 이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인데 의식이 그렇게 변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한 가지 면에서 지우침은 위험한 거예요. 지우침은 위험한 거예요.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 문제만 갖다가 놓고도 이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파, 세례파, 침례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문제, 신앙 문제에서 논리가 나오는 거고 다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핵심이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할례파가 나오고 침례파가 나오고 세례파가 나오는 거예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고 다 근거가 있는 거고 다 주장할 만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다 해서 저거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근본 핵심,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근본,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 의식은요, 이게 변천되는 거예요. 예배, 이것도 의식이거든. 예배도 의식이거든요. 예배 의식도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여러 명으로 변천해 나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순서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회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단마다 의식에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요, 다 경험하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격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골고루 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내게 유익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신앙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하면은요, 음식 다 필요한 거예요. 음식은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해야 건강한 거예요. 아멘. 내 입맛에 맞추어서 편식하다가 보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신앙 문제 같은 거,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신앙을 위한 신학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내 입장에서 소화시키고 내보낼 건 내보내고 하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주장에 붙잡히면 이게가 좀 곤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때와 시기 문제,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때와 시기 문제. 그래가지고 이 때와 시기 문제로 말미암아 성경을요 해석해 나가는데 어떤 해석을 하느냐 하면요, 연대학적으로 탁탁 해석해요.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연대학적으로 해석을 쫙 해나가는 거예요. 이 건전한 교단 가운데서도
그거 있잖아요. 천연설 문제 있잖아요.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 주장하는데 다 성경적인 바탕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휩싸여서 지우치고 어떤 면에 너무 붙잡히면 이게 좀 곤란해져요. 왜? 성경 전체에서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는데 지우치다 보면은 이게 잘못될 수 있는 거고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뭐 한 것 같습니다만 이게 양육 문제. 자, 독수리가 이제 먹이를 가지고 와서 새끼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거 잘 받아 먹으면서 잘 소화시켜야 건강하고 큰 독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어미 독수리의 책임도 대단히 크죠. 대단히 커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에 목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독수리가 쥐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거 갖다 그냥 던져주면서 야, 이게 먹이라, 먹어라. 금방 이제 알에서 나온 새끼들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못 먹잖아요. 토끼 한 마리를 잡아서 그대로 턱 던졌으면 이거 너희 먹이야, 먹어. 못 먹잖아요. 자, 독수리의 먹이가 새끼들이 갖다 주는 먹이가 뭐죠? 뭐예요? 뱀? 하여튼 살아있는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다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딱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먹이는 살과 피예요. 살과 피예요. 네. 독수리의 먹이가 살과 피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게 살과 피예요. 살과 피인데 토끼 한 마리를 잡으면은 그거 이제 어미 독수리가 털도 뽑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을 딱 골려내잖아요. 그래서 새끼들이 먹일 만한 먹이가 딱 적당하게 살을 딱 갖다가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피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이게 독수리예요. 새끼들이 그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자, 독수리에게 살과 피가 아닌 뼈다구 갖다 넣어줬다. 병 나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독수리에게 나뭇가지 갖다 넣어줬다. 몸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살과 피가 바로 독수리의 먹이에요. 먹이에요. 아모스서에서 말씀하기를 아모스서 8장 11절에 하나님이 이거 기근을 줘요. 기근을 줘요. 그런데 이 기근이 어떠하냐? 무슨 기근이냐?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이에요. 말씀. 왜 그러냐?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대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초창기에는 청교도들의 이 신앙 바탕에서 세워져 가지고 이 신앙 바탕에서 미국이란 세계의 강대국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오늘 시대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신앙의 청교도들의 아주 순수한 신앙의 정신에서 발전하는 것보다가 오늘날 시대는 신학이 왕성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의식 문제가 많이 그냥 무너앉게 되어지고요. 영적 생명이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미국 땅에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신앙이 죽어가는 거예요. 다른 면에는요, 대단한 거거든, 대단한 거거든. 이 신앙이 생명이 죽고 신앙이 죽어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과 신앙이 살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아멘. 신앙을 위해서 신학이 필요하지만 신학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과 함께 되어져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 권 총장님을 제가 아주 존경하고 참 좋아해요. 우리 친구로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과 총장님이 토요일 새벽만 되면은 저를 태우러 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차 안에 그냥 꽉 차게 그냥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 몇 분이 같이 이제 새벽에 가거든요. 이것은 신학에서 나온 게 아니고 신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신앙은 생명과 신앙은 활동이 있는 거예요. 활동이 있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활동이 되어지고 힘이 생겨야 건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학은 동적이에요. 부동적이 돼버려요. 학은. 자꾸 우리 부동적이 있다고 할까는 이 머리는 대단하고 지식은 대단한데 움직이지 않는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독수리의 먹이가 뭐라고 했어요? 살과 피. 이 살을 골라가지고서는 먹여주고 피를 이렇게 해서 먹여주는 게 살과 피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속에 바로 이 살과 피가 중요한 거고요. 아멘. 이게 바로 이 신앙을 생명을 키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배추 한 포기를 가지고 와서 먹어라 던져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배추를 잘 씻어가지고 딱 이렇게 갈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소금도 치고 그 다음에 그걸 적당하게 먹기 좋게 이렇게 썰어가지고서는요 거기에 양념을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김치도 만들고 국도 끓이고 여러 가지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위해서 먹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독수리가 살과 피를 이렇게 고르고 잘해서 잘 먹게 하는 것처럼 이 역할이 바로 이 목사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말씀이 막 선포되고 어디든지 말씀 들을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게 살과 피 여기 이 생명이 여기에 결여된 가운데서 이게 신앙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근이 오는 거예요. 자, 살과 피 하니까 어제도 말씀 모았잖아요. 요한복음의 말씀 모았잖아요. 6장에 나오는 말씀 모았잖아요. 우리 최학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잖아요. 이 6장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바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그러니까 썩어질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 이게 나오잖아요. 이 영생하는 양식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에요. 떡이에요. 생명이 떡이에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피와 살. 이게 바로 이 독수리가 먹는 양식이고, 그리고 이 독수리는요 영적인 면을 가르쳐줘요. 영적인 면의 상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면을 말할 때에 독수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바로 영적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말하면 독수리 복음이다. 독수리 복음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살과 피, 내 살, 내 피, 이거 먹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이게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독수리가 새끼들에게 먹이는 것이 바로 살과 피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잘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 그
핵심 중앙에 바로 십자가가 있는 거고 주의 살과 피의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식인종이란 말이냐? 어떻게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피를 먹으라고 하느냐? 그래야 산다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육적으로 받으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막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바로 생명의 이 영생하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베드로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이 신앙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양육 과정은 정말 귀한 영적 양식을 잘 먹고 잘 받아들이고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받아 먹지 못하고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가지고서는 이단에 빠지고 탈설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교단이 막 갈라지고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 무슨 파당이 있을 수 없어요. 생명 신앙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의식 때문에 신학 때문에 이게 좀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저게 뭡니까? 또 독수리가 말이에요. 자기 집을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들보들한 털들도 막 집어 던져버리고 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속에 가지들도 버려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가시 막 그런 것만 남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막 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들이 이제는 둥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뭇가지에 가서 꼭 붙잡고서는 이렇게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미쳤냐? 이 보금자리 좋은 보금자리를 왜 이렇게 파헤치느냐 말이야.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말이야.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말이야. 이거 아마 도란 같아. 야,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하니까 난 죽어버릴래 하고서는요 툭 떨어져 버리면 죽으면 이게 뭐 안 되거든.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럴수록 이 독수리 새끼들은요 나뭇가지를 꽉 붙잡고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독수리 새끼 교육에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예, 참 하나님의 은혜의 이 사랑의 도가니 속에서는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얼마나 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 속에서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보금자리를 막 그냥 흩어버리고 밀쳐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쓰러지지 말아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하나님 믿으면 좋다고 하는데 이 꼴이 뭐냐 말이야.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다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고난 시험이 오는 거지요. 여러분 시편에 시편 119편 61절 뭐 71절 이런 말씀들 거기 보면은요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는데 이제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고백하죠. 시련과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하고 지키게 하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없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들 며느리 보니까 차를 이렇게 옆에 타고 있어 보면은요 꼭
그 정지선에 가서 딱 섰다가 가더라고요. 아, 잘한다. 안 남기게 뭐. 그래 해야 돼요. 그래 해야 돼요. 이 법도를 지켜야 돼. 왜? 어기다가 한번 당해보면은요, 그만 여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법을 지키는 이 신앙, 인내하고 연단받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 환란은 바로 이 인내를 가잖아요. 연단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이루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이럴 때에 바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시험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독수리가 나래를 탁 펴가지고서는요 새끼들을 등에 갖다가 탁 엎는 거예요. 엎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엎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 작전, 독수리 훈련이거든요. 엄마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등에 딱 얹어가지고는요 하늘로 쫙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새끼 독수리들이 너무 좋아서 야호! 우리 엄마 최고다! 내가 지금 발발 들면서 나뭇가지 붙들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 등이 옆이니 최고다! 세상 구경하면 최고다! 쫙 하늘로 올라가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탁 접어버리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들이 그냥 엄마 등에서 그냥 그 공중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그대로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들이요 나래를 흔들면서 최소한 온 힘을 다 해가지고서는 엄마 이게 뭐야, 아빠 날 살려줘. 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때가 뭐야? 성경은 바로 부르짖으라, 이게 부르짖으라. 아멘.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든 부르짖으라. 아멘.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붙들어 살리리라. 아멘. 이 어미 독수리는 다 먼저 알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이걸 모르고 사는 지금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그만 나 죽네 야가 나는 거죠. 그때 부르짖으라. 네. 제가 신모하던 영문교회 김영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장로님이 신근경색에 왔어요. 네, 신근경색 와가지고서는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99% 막 죽어요. 신근경색에 왔는데 핏줄이 한 개만 막힌 게 아니라 두 개가 다 막혔어요. 두 개가 막혔어요. 그래서 수술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김영수 장로님의 그 부인되는 최홍랑 권사님이 수술실 앞에서 울면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 소식 듣고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당하는 부르짖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수술실 바깥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울면서 기도하니까 거기에 불교 이 아줌마들이, 불교 보살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저 여인의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수술대에다 수술을 쭉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이 갔는데 천국과 지옥 문 앞에 갔어요. 그 장로님이 내가 지난날 깡패 노릇하고 술망나니 노릇하고
영주의 흰장갑의 한 사람. 저 만나 예수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였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천국 갈 자격이 어디 있냐. 천국 갈 자격이 없으니까 난 지옥 가야 마땅할 놈이지. 그러니까 지옥 문고리 잡고 사는지 지옥 간다고 사는지 지옥 문고리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두 발을 딱 버티고서는 지옥 문고리를 잡아 당기니까 문은 안 열리고 문고리가 쑥 빠지면서 아이코 하고 덜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어떤 시기였느냐. 수술을 다 마치고 전자로 가슴에 대고서는 충격을 가하면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딱 압축을 가는데 아이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거든요. 살아났어.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의사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저도 거기 자리에 있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99%다 죽습니다. 한 개가 아니고 2개 싸움 막혔는데 이 사람 99% 죽으니까 장례식 준비하시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면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는 대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사람들 거의 다 죽었어요. 다 죽었지만 우리 장로님은 회복이 돼서 건강이 회복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지금도 교회에 열심히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부르시지라 부르시지라 부르시지라. 그래서 이 훈련을 받을 때에 막 그냥 던져지고 떨어지고 그냥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집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하는 그 슈퍼 하는데 거기에 한국인이 계시는 잠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려운 가운데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서 축복을 받은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지금도 새벽마다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땐 바로 부르짖어야 하는 때예요. 이렇게 해서 힘이 생기고 나라에 힘이 생기고 큰 독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국을 자기 그냥 나름대로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쭉 날아가고 쭉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아멘. 자, 이제 말씀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맞춰가야 되는데 여러분 비 올 때 이 장마지고 비 오고 막 그냥 폭우가 쏟아질 때의 독수리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때 어디 가느냐? 어미 독수리가 얘들아 나뭇가지 자라 나뭇가지 쫙 잡고 있어. 나래를 쫙 펴. 나래를 쫙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바람이 막 쫙 불어오면은 딱 시기 돼서 이 나뭇가지 드러나 그러면 탁 드러나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독수리들이 쫙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구름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는 그냥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그냥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도 독수리는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청년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오늘 이 독수리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멘.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조류학자가요, 그 독수리 알을 하나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닭이 품는 알 속에다 갖다 같이 함께 넣어놨어요. 그랬더니만 이 병아리와 독수리 새끼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이 독수리는요, 이제 닭이 엄마인 줄 알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병아리들이 자기 이제 형제고 자기 이제 친구인 줄 알고 이제 좋은 줄 따라다니면서 어미 따라다니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데 이 덩치가 달라서 달라. 독수리는 크잖아요. 병아리는 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내 엄마인가 아니 내 형제인가
내가 이거 좀 뭐가 다른 것 같아. 그래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독수리가 쫙 나타난 거예요. 쫙 나타나서 그냥 내려오더니만 그냥 어미 장닭을 탁 챙겨가지고 나가는데, 와, 그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이 병아리로 같이 자라나던 이 독수리,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아! 저게 바로 내 모습이다. 엄마! 난리질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독수리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훈련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보았어요. 자, 우리 인생이 이제 짐승과 같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저 났다가 죽는 거 짐승과 같은가 생각했어요. 죽으면 끝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악 속에서 태어나고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이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서는요, 이게 뭔가, 이 인생인가? 이거 느껴지지.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이 씨앗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승천하시는 이 모습 보면서, 이야! 이게 바로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내 모습의 참 모습이구나.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사람 구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날개치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런 신앙으로 성장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 광야 학교의 그 훈련, 이 독수리 훈련,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입술로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정말 생명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러한 자격자들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휩싸이지 말게 하시고 주의 생명을 우리가 잘 이렇게 약동시키면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